노아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죠.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게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눈 이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께서 요한과 불로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도 잘 보면 소돔 고모라에게는 심판이지만 롯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이처럼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나 이 롯의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구원과 심판 둘 다 주관하시는 심판과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은 자기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원과 심판은 한 분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써놓은 데가 로마서 9장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로마서 9장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은 신약성경 252페이지,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특별히 거기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은 모세와 파라오가 말하면 바로잖아요. 모세와 바로, 또 모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파라오의 백성인 이집트 백성에게 행하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로마서 9장 다 펴셨어요? 창세기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세우셔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고 거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심판이 한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행동하시에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알려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려면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출애굽기 14장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4장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 홍해라는 이 물이 딱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 여기 14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옛날에 이 출애굽기를 읽기 전에 영화를 먼저 봤더니 지팡이로 바다를 탁 치면 바다 쫙 갈라지잖아요. 그 영화고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21절에 보니까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있고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셔다가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가지고 바다를 양쪽으로 밀어내고 가운데를 싹 말리셔가지고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대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가 똑같은 홍해예요. 똑같은 홍해인데
누구는 그 홍해 사이로 길이 나서 거기를 지나감으로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는 그 바다가 동시에 심판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로 많은 길로 들어가니까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그의 말탄 군대가 거기로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막 혼란스럽게 했었다가 이스라엘이 다 빠져나가니까 26절에 보니까 다시 홍해가 딱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강감찬 이런 데 들었던 얘기 비슷한 얘기죠. 수공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익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뭘 봤어요?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은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홍해를 건너다가 죽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 물에 의해서 그 시신이 자기들이 서 있는 발밑에까지 떠밀려와서 거기에 있는 것을 봤다. 이런 말이에요.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그 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설교회 때 서론에 로마서 9장 18절을 인용해놨잖아요. 어디라고요? 로마서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셔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집트의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바라오와 그의 백성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본문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소돔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게 계속 연속되는 이야기니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도대체 무슨 얘기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해가 돋았다 이야기는 이 지평선에서 해가 딱 이렇게 방금 이렇게 딱 떠올랐다는 얘기일까요? 떠올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가 보인다는 얘기죠. 해가 솟았다 이거예요. 해가 솟았다. 그러니까 롯이 그의 두 딸과 함께 소알성으로 들어갔을 때 시간이 우리가 해가 돋았다고 했으니까 뭐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뭐 7시라고 해도 되고 10시라고 해도 되고 9시라고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한 10시 정도로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간 이 창세기 이야기를 잘 보면요 생각보다 시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름대로 명확하게 기록해라. 여러분 17장부터 보세요.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창세기 이제 16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86세일 때고 17장이 99세일 때니까 13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13년 동안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놓은 거예요. 1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이스마엘 큰 거예요. 이스마엘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았던 거예요. 이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레인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명확하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제쯤 태어난다. 그동안은 계속 아들과 땅을 준다고 하시지만 언제 주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애가 잉태하면은 뭐 9달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내년 이맘때니까 곧 될 일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따져보면, 애들까지 다 따지면 최소한 500명 됐을 거예요. 그 500명이 한 날 다 같이 할례를 받는 내용이 17장이에요. 자, 그리고 18장은 그 17장이 얘기가 있은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7장에서도 내년 이맘때, 18장에도 내년 이맘때니까 아마 거의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에 나무 그 텐트에 있는 아브라함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남자 3명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장 1절에 언제 오셨냐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어요.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아침부터 뜨거운 날도 있지만 어쨌든 뜨거운 때, 그러니까 우리끼리 대충 또 한 11시 정도로 한번 시간을 정해봅시다. 일단 11시쯤 오신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 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급히 자기 부인과 종들에게 명해서 이 세 손님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 후에 이 장막을 사이에 두고, 장막 그 텐트 그 천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다시 대화를 하시고 사라를 확신을 시켜주시고 이제 셋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11절이 떠나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간 곳까지 전송하러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1시에 방문했다면 뭐 식사 준비하고 대화하고 길게 잡아서 2시간, 그러면 한 오후 1시쯤에 길을 떠났다, 이렇게 또 추정해볼 수 있죠. 뭐 오후 1시, 2시 정도에 2시, 뭐 길게 잡아서 2시라고 합시다. 2시에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몇 절에 보면은 22절에 그 두 사람은 계속 가고 그 서 있던 자리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합니다. 그것이 22절이고요. 그렇죠. 네, 분명하죠. 22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9장으로 보세요. 이제 19장에 가보니까 이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소돔에 이를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이제는 저녁 때. 그러니까 만약에 2시에 출발했다면 요 저녁 때가 만약에 해 떨어질 때니까 이때가 6시라고 만약 추정하면 걸어가는 몇 시간 걸린 거예요? 4시간이 걸려요. 그런 거리에 있는 거예요. 소돔이. 그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그를 이제 그 두 천사를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식사를 준비해서 드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몇 시쯤 됐을까? 뭐 대충 우리 마음이니까 한 9시라고 저는 밤 9시쯤에 잠자리에 막 들려고 하는데 소돔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 시간이 잠자리에 들려고 한 시간하고 또 모든 사람이 몰려올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그들이 막 롯을 불러내서 롯하고 막 실랑이를 하고, 또 결국은 천사들이 그 사람이 눈을 어둡게 하니까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막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해산됐겠죠. 그래서 그럼 그들이 다 해산된 시간을 한 밤 11시쯤이라고 또 추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12절에, 지난주에 본 거에 보면은 12절에 롯에게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 있느냐, 이 집안에 있는 롯의 부인, 롯의 두 딸 외에 또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롯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 딸들이 결혼하기로 정혼한, 그러니까 사위가 될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그 밤에 몇 시에? 11시부터 1시까지 한밤중에
갑자기 장인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시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빨리 우리로 와서 함께 이 성을 떠나자. 그러니까 사이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누가 밤 12시에 농담을 하시게 옵니까? 네? 이게 영적인 센스가 없으면요 그런 상황을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농담으로 여겼다. 좀 더 머리가 좋은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렸냐면 동틀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롯이 집에 돌아온 시가 뭐 1시, 2시쯤 했다면 동틀 때가 됐으면 새벽 4시 반 5시쯤 된 거잖아요. 동틀 때가 됐는데 롯이 집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사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롯을 재촉했다고 했어요. 롯을 재촉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선사들은 가자, 롯은 뭐 믿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몇 명이에요? 2사람이에요. 롯의 식구는 몇 명이에요? 4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롯을, 한 손에는 롯의 부인을 딱 잡고 가고 또 한 분은 한 손에는 롯의 큰딸을, 한 손에는 롯의 작은딸을 딱 붙잡고 롯의 집을 떠나서 그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때가 몇 시? 5시 반이요. 우리끼리 계속 따지고 거기를 빠져서 나가서 그 집 밖에다가 두는데 아직 해가 돋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아직 그곳으로 갔을 때는 아직 해가 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 밖까지 롯의 가족을 불러왔을 때 롯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성들이 쭉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헤브론 쪽으로 산이 있는 거예요. 저 산까지 도망해라. 그 산까지 도망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을 하라고 그래. 그런데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롯이 밤새 잠 못 잤잖아요. 롯이 다 잠 못 잤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상황에서 요 네 성읍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아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쬐끄만 성, 그 성 이름이 뭐예요? 벨라예요. 벨라라는 고성,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롯은 저 쬐끄만 성에 저를 숨게 해주세요. 저건 성도 작고 쬐끄만하니까 저건 내비두세요. 제가 저기로 들어가려합니다. 이렇게 천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에서 천사가 허락을 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22절에 보면은 그래? 그럼 글리로 속히 도망가세요. 당신이 롯과 가족들이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벨라성을 벨라라고 부르지 않고 쬐끄만 성을 이렇게 불렀다. 쬐끄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소알입니다. 한국말도 소알하면 대화는 아니니까 조그맣게 외우기도 좋아요.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기도원이 이렇게 소알산 기도가 있었어요.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소알, 어디라고요? 소알. 뜻은 작다. 작은 성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소돔성 밖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는 도중 어느 시점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아서 소금 기둥이 돼서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롯과 두 딸이 그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좀 몇 시쯤 됐을까요? 뭐 6시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한 뭐 8시, 9시, 10시 이렇게 해가 이제 어느 정도 중천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란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봤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이만큼 자세하게 시간의 흐름을 기록해 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롯을 구원하고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는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창세기 19장 오늘 우리가 다룬 부분까지가 거의 24시간
한 오전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연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불과 24시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이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중요한 건 자세히 기록하고 안 중요한 건 싹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13년 뭐 했는지 기록 없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침에 일어났다, 화장실 갔다, 밥 먹었다 이렇게 일기를 써서 선생님이 일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일기는 중요한 걸 써라. 중요한 게 없는데요. 안 써봐. 왜 일기 안 썼냐고 하지. 중요한 걸 만들라니까 꼭 만들 수가 없지. 이게 좀 여러분 안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한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24절을 봅시다. 24절을 보니까 천사가 롯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소알 거기까지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롯과 그의 두 딸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누가? 천사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천사들은 이 땅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내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렸다. 이 유황과 불, 히브리어로 분명히 유황과 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좀 이해하기 좋게 그냥 유황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유황이라는 말을 요즘에 이제 썰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옛날에 쓰던 단어는 이 브림스톤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거는 유황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는 노란색 고체의 덩어리를 있기 때문에 그 스톤이라는 말을 넣어서 브림스톤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영어 성경은 브림스톤이 어려운 단어니까 그냥 썰퍼라고, 우리 NIV도 썰퍼라고 from burning sulfur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의 유황은 뭐 제가 화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이 자연 상태의 유황은 주로 노란색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특별히 화산 활동이 될 때 불에 타는 유황이 거기에 자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황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불에 탄다고 하는데 이렇게 산화하는 거죠. 불에 탈 때 그 유황과 산소가 이렇게 만나면 이 유황이 S고 이게 산소가 오니까 이게 붙으면은 SO2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산화황이라는 이런 유독가스가 되는데 이게 맡으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그런 독가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맡으면 밀폐된 공간에서 심하게 맡으면 치명적인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산성비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이 산성비가 바로 이 이산화황 가스가 이 구름 같은 거랑 이렇게 결합해서 그것이 황산이 되면서 내려와서 이 흙을 더럽히고 물을 더럽혀서 산성비를 만들고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우리물을 더럽히는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황으로부터 온다고 해요. 어쨌든 이 유황은 매우 불에 타기 쉽고 큰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원래 이 사해 근처가 바로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유황이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을 통해서 그런 심판을 하셨던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성경이 나오는 모든 자연재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항상 쌍으로 나오는 이렇게 세트로 돼서 나오는 재해가 기근이 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아니면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메뚜기 떼가 오고 뭐 전염병이 오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는 이런 화산이나 어떤 지진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성경을 더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으로 멸망하게 하실 때 소돔 고모라만 심판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에
두 도시가 더 있는데 그 두 도시 이름이 바로 아두마와 스보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오스카 송기사를 모셨을 때 소개하신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요 도시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을 다시 돌아가보세요. 14장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도시 이름이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도시 이름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저도 외워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다 외워졌어요. 자, 14장 1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연합한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는 이라크 지역에서 4명의 왕이 동맹군을 이루어서 2절에 보니까 소돔, 가나안 남부에 있는 5 나라를 연합군을 전쟁을 하는데 5 나라가 14장 2절에 보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게 이제 순서까지도 알게 되겠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꾸로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 13장 10절에 가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장에서 롯과 함께 자기들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둘 다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사람들이니까 목초지 때문에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그동안은 조카를 아들로 입양해서 이렇게 길렀었는데 이제 너와 나는 좀 거리가 떨어져야 되겠다. 네가 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밖에서 롯이 쳐다보는 것이 헤브론은 좀 고원 지역이고 요단 여기 밑에 계곡인데 거기에 요단 물이 있으니까 지금보다 물이 훨씬 많았었으니까 너무나 푸르고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고요. 거기를 보니까 롯이 얼른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같았어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서로 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12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어떻게 됐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벨라, 그 다음은 스본, 그 다음은 아두, 그 다음은 고모라, 그 다음은 소돔까지 쭉 이동하는데 처음에는 양떼소 떼 이끌고 목자도 이끌고 다 가다가 점점 가다가 맨 마지막에 소돔에 갔을 때는 다 양 다 처분하고 목자들 다 가게 하고 내 가족이 도시 거주자로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유목민이었던 롯이 이제는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소돔 지역의 주민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4장의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에서 소돔 연합군이 대패하게 되고 롯과 롯의 가족, 롯의 재산 포함해서 소돔 연합군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가나안 북쪽까지 쫙 올라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중군사 조직을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해서 밤에 야음에 기습작전으로 다 되찾아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롯은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삼촌에게 갔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삼촌의 그 공에 힘입어서 소돔에 다시 돌아가서 소돔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그때가 헤어질 때부터 한 20년 흐르거든요. 하고 보니까 소돔의 장로가 이주민이었는데 장로 입장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13장부터 요 18장까지 중간에 13년 그 이스마엘 태어난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으면 요 앞에 섞으면 한 20년 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계속 헤브론에 살고 있고 롯은 결국 소돔에 정착해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20년 만에 외부인이 그 성문에 앉는 장로의 입장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19장에서 본 것대로 원래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아두마, 스보임, 벨라까지 다 심판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는 말이 저 벨라, 저 조그만 섬,
저 작지 않습니까? 저기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소돔을 포함한 그 네 성읍은 롯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고, 롯이 있으면 심판을 못하십니까? 벨라는 롯이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면 나 때문에 아직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5절 보세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시니까 이 도시를 심판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땅에 있는 모든 작물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과 지진 발생으로 이 모든 것이 모든 문명까지, 모든 생명까지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신명기 29장을 들어봐요. 신명기 29장에 들어보면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가 나와요. 신명기 29장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라는 자체가 모세가 출애굽 후 광야 2세대에 한 설교이고 29장이니까 이제 상당히 뒷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백성에게 너희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려면 너희들이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칠 내용은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나 너희들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내리는 그 심판이 너희들로 인하여 심판받은 이집트나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나 소돔 사람들이 받은 심판과 똑같이 너희도 받는다. 소돔이 어떤 심판을 받았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29장이에요. 29장 23절에 여러분 신명기 29장 23절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너희들 땅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의 온 땅이 유황도 되고 소금도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게 되고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게 될 건데 꼭 어떻게 되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이 된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너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볼 거야. 그렇게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거꾸로 돌려서 요 네 성읍이 상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요?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금이라고 농사 못 짓잖아요.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아무 풀도 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의 모든 심판은 뭐냐면 예나 지금은 뭐냐면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 사람, 땅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땅이 우리랑 관계가 좋아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땅이 우리하고 사이가 나빠져요. 땅이 우리가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가 그 땅에서 못 살아요. 자꾸 쫓겨나. 그 땅이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줘. 그 땅에서 자꾸 기근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숨기고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비를 비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비를 계속 내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홍수예요. 그러면 홍수로 죽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비를 전혀 안 내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기근이에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여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은 유황과 불, 소금, 지진 이런 것으로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요.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 요즘 많은 분들은 사해 바다 밑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후세 사람들은 그 이야기로만 듣지 소돔 고모라 구별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소돔과
이 소돔과 네 도시가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는 신약 성경 중 하나인 신약 성경 유다서를 찾아보세요. 유다서가 어디 있더라? 유다서? 네. 유다서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을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396면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이제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람, 심판하는 대상들을 쭉 열거하는 중에 그 중 하나의 열거로 7절을 열거하는데,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 다 찾으셨어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복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적시하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이웃 도시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는 음란과 다른 육체를 따라가고 있다. 즉 성적인 죄인데 그 성적인 죄가 배우자가 아닌 대상에게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죄가 그들의 죄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그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게 뭔 말일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부부가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한 몸인 부부를 떠나서 뭐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 뭐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뭐 동물이든 자기 배우자가 아닌 어떤 대상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 모든 존재를 유다는 다른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8장에 본 것처럼 뭐 근친상간이든 간음이든 동성애든 수간이든 매매충이든 모든 이런 성적인 죄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극심한 죄악이라는 것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몸에 들어오면 고린도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몸까지 더럽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셔서 창세기 19장 26절로 있어요. 창세기 19장 26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주 짧죠. 그런데 아주 강력한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롯이 더 소돔을 사랑했는지, 롯의 아내가 소돔을 더 사랑했는지, 롯의 딸들이 더 소돔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돔에 잘 정착해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롯이 언제 결혼했는지, 하란에서 결혼했는지, 가나안에 와서 결혼했는지, 롯의 아내가 어디 출신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롯과 롯의 아내는 둘이 결혼한 이후로 늘 같이 살았고, 이제 소돔까지 들어와 살았고, 두 딸을 낳고, 두 딸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요 창세기 19장 17절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이 그 4명을 소돔 밖으로 데려다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오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하지 마라. 특별히 여기에 그 다음 산이 아니고 소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오지 말아라. 돌아오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는 게 큰 죄입니까? 이거 가다가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나는 절대 안 봐. 그러세요? 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보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우리는 요 상황을 그림을 찾아보면요. 어떻게 했냐면, 이 4식구가 막 뛰는데, 롯의 부인은 뒤로 쳐지고, 지금 소돔에는 막 불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로는
내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네 식구가 뛰고 있는 동안에는 소돔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림 같은 것에 속지 말자고요. 문치사 같은 생각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소돔에 소알에 딱 들어갔을 때 불이 내린다고 했으니까 아직 넷이 뛰고 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롯의 가족은 지금까지 소돔에서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어제 저녁에 남편이 어떤 남자를 두 명 데리고 오더니 잘 해서 먹이고 잘라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이 날개 덩어리가 나왔고 우리는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돔에서 안락하고 즐겁고 부유하고 존경받고 장래가 보장되고 이제 딸들은 곧 결혼해서 이 딸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이 롯의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롯과 그의 세 식구가 그의 부인과 두 딸들이 소알을 향해서 뛰었겠어요? 걸었겠어요? 못 뛰죠. 많은 거리 못 뛰는 겁니다. 부지런히 걷는데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멈추지 말아라, 뒤돌아오지 말아라. 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이니까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데 롯의 아내가 점점 지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창조적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부터는 성경이 아니에요. 제 상상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롯의 아내가 쭉 쳐지다가 뒤를 본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끌끌 보는 거예요. 보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뒤로 돌아서서 소돔을 향해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소돔을 떠나서 소알로 가야 되는지, 그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만 들었지 그거를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정도 그러고 서 있었을까? 뭐 5분, 1시간? 5분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돌아보니까 엄마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봤을 수도 있겠죠. 네. 가서 보니까 엄마가 자기 부인이 그대로 소금 기둥이 돼서 그 속에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죠. 맑은 소금 기둥 속에 사망 상태로 서 있는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하고 슬펐을까요?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생각하면 롯과 그 딸들은 소돔을 포함한 네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자신과 자신의 아내, 자신들의 어머니가 먼저 소금 기둥 되는 것을 먼저 본 거예요. 소돔에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말씀만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먼저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먼저 체험하게 된 거예요.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몸은 소돔으로부터 탈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돔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걸 그대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아주 긴 이야기의 한 부분인데요. 28절부터 한번 28절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연못이 오듯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너희가 하리라. 그날에 한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뒤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특정해서 딱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롯의 부인,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롯의 부인을 기억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얼마나 짧지만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입니까? 성경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노아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 롯의 가족, 또 빌립보 라합의 가족, 여호수아의 라합의 가족, 또 빌립보 간수의 가족,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식구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아주 예외의 상태로 이 롯의 부인이 탁 튀어나옵니다. 아주 예외의 무엇이 롯과 두 딸은 구원받는 쪽에 있게 했지만 무엇이 롯의 부인은 심판받는 곳에 그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전에 이미 소금 기둥이 되는 이 멸망당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이 롯의 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27절 다시 우리 창세기 19절 돌아와서 27절을 보니까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헤어지고 한 2시경 정도 헤어졌다고 한번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4시경에 헤어졌다면 집에 와서 자는데 잘 잤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는데 소돔은 롯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성경 여러분 열심히 보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많아요. 늦게 일어나면 사고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과 서서 얘기하던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서 얘기하는 그곳까지 걸어 나오는 거예요. 네, 걸어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소돔이 좀 더 잘 보이는 데까지 상당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처럼 씻어졌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롯과 두 딸은 소알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에는 하나님 재앙이 내리는 거고, 아브라함은 서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머릿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영화가 다 돌아가요. 그게 창조적인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어요? 저기에 지금 롯이 있는데 저기에 지금 재앙이 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아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롯이 구원받았다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29절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심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간절한 청원이 받아들여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몰라요. 청원의 내용이 뭐였어요?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 안 할게. 그럼 끝났잖아요. 그런데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10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다 죽은 거잖아요. 요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지, 아브라함 롯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화자는 우리 독자를 위해서 롯과 그 두 딸이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받은 것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몰랐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게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구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가족을 사랑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이든 부모든 자녀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는 말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해주지만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 가는 것도 막을 수 없었고 소돔에 사는 것도 막을 수 없고 그들을 건져낼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롯을 위해 기도했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의 멸망을 보면서 나는 의인인데 쟤들은 멸망받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중고에서 드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돈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나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시간 간구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다시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